출애굽기. 계속해서 장부 구멍들이 20개였더라. 기둥들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세시리들이 은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북쪽 측면에는 100큐빗을 거는 천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의 기둥들이 20개 노수로 된 그것들의 장부 구멍들이 20개였더라.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세시리들 은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서쪽 측면에는 50큐빗을 거는 천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의 기둥들이 10개요. 그것들의 장부 구멍들이 10개였더라.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세시리들은 은으로 이루어졌더라. 동양인 동쪽 측면에서 50큐빗을 거는 천들이 있었더라. 대문은 한쪽 측면에는 15큐빗을 거는 천들이 있었으니 그것의 기둥들이 3개요. 그것들의 장부 구멍들이 3개였더라. 그리고 뜰 대문은 다른 쪽 측면에는 50큐빗을 거는 천들이 이편과 저편에 있었더라. 그것들의 기둥이 3개요. 그것들의 장부 구멍이 3개였더라. 뜰을 빙 둘러 거는 천들은 모두 가늘게 꼬아진 나무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기둥들의 장부 구멍들은 노수로 이루어졌더라.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세치리들은 은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들의 기둥들은 은으로 입혀졌으며 앞으로 모든 기둥들은 은으로 세치리들을 둘렀다. 그리고 뜰의 대문에 거는 천은 바느질로 된 것이었는데 청색실과 저색실과 종색실과 가는 게 꼬아진 암으로 되었더라. 그리고 그 길이는 20큐빗이요. 너비 쪽에 있는 높이는 뜰에 거는 천들과 고르게 5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기둥들이 4개요. 노수로 된 그것들의 장부 구멍들이 4개였더라.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들의 기둥머리들과 그것들의 세시리들은 은으로 입혀졌더라. 그리고 성막의 말뚝들과 뜰을 둘러싸고 있는 말뚝들은 모두 노수로 이루어졌더라. 이것은 성막의 종합 곧 증언은 성막의 종합이니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이다말의 손을 통하여 레위인들을 섬김을 위해 모세 명령에 따라 계산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후루 자손요 우리의 아들인 부잘르엘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만들었더라. 그리고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그가 조각가요 정밀한 기술자요 정색실과 서적실과 종색실과 고운 암으로 수 넣는 자더라. 그러간 저수의 모든 작업 가운데 작업을 위해 사용된 모든 금 봉헌물에 속한 금이 송수 세겔에 따라 어, 29달란트와 73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애주 가운데 계수된 자들의 은은 송수 세겔에 따라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더라. 모든 남자마다 20세 이상부터 계수되기 위해 나간 모든 이마다 100가 즉 송수 세겔에 따라 세겔이 부여되었으니 60만 3,500명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로 송수 장부 구멍들과 위장의 장부 구멍들이 주조되었다. 100달란트로 100개의 장부 구멍들이 만들어졌으니 장부 구멍 하나다 1달란트였더라. 그리고 그는 1,775세겔로 기둥들을 위한 갈고리들을 만들었으니 그것들을 기둥머리들을 입히고 그것들에다 새 시리들을 둘렀더라. 그리고 봉헌에 속한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에 장부 구멍들을 만들었고 노제단과 그것을 위한 격자와 제단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으며 뜰을 빙두른 장부 구멍들과 뜰 대문의 장부 구멍들과 성막의 모든 말뚝들과 뜰을 빙두른 모든 말뚝들을 만들었더라. 제39장 다음으로 그들이 청색실과 저색실과 주홍색실로 거룩한 처소 안에서 섬기기 위한 섬김의 옷들을 만들었으며 아론을 위한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가 금실과 청색실과 저색실과 종색실과 가르게 고아진 아마로 에봇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금을 두들겨
두들겨서 얇은 패들을 만들고 그것을 잘라 금사들을 만들었으니 정밀한 세공으로 그것을 청색실에 저석실에 총색실에 고운 아마에 섞어 작업하였더라. 그들이 그것을 위한 견장들을 만들어 그것을 서로 연결하였더라. 그것을 양끝 부분에 함께 연결하였더라. 그리고 그 에보스 정견 허리띠 그것을 작업에 따라 그것 위에 있던 허리띠는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으니 금수가 성색실과 전색실과 종색실과 가늘게 고와진 아마로 이루어졌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다음으로 그들은 금 난집들 안에 끼워진 호마로 보석들에다 마치 도장들이 새겨진 것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 이름들이 새겨지도록 작업을 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을 에보스 두 어깨 위에 달았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기념을 위한 보석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다음으로 그는 에보스 작업처럼 정밀한 세공으로 흉패를 만들었으니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중색실과 가능게 고와진 암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정사각형이었는데 그들은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이요 그것의 너비가 한 뼘으로 두 겹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다 네 줄로 보석들을 달았더라. 첫째 줄은 홍보석과 항옥과 석류석이었더라. 이것이 첫째 줄이었더라. 그리고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였더라. 그리고 셋째 줄은 리큐르와 마누와 자수정이었더라. 그리고 넷째 줄은 녹주석과 오마누와 벽옥이었더라. 그것들을 고정틀들 안에 있는 금으로 된 난집들 안에 끼워졌더라. 그리고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름들에 따랐고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이었으니 마치 도장을 새기는 일들같이 12지파에 따라 각자 그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흉패 위에 서슬들을 끝에다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되고 온화로 이루어진 자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금으로 두 개의 난집들과 두 개의 고리들을 만들어 흉패의 양 끝에다 두 고리들을 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흉패의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고리들 안에 금으로 되고 온화로 이루어진 두 개의 사슬들을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온화로 이루어진 두 사슬의 양 끝을 두 개의 난집 안에 고정시켜 그것들을 에봇 안에 있는 에봇의 견장들 위에 달았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두 개의 금고리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흉패의 양끝 곧 에봇의 내부 면에 있는 그것의 가장자리 위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개의 다른 금고리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에봇의 앞쪽 부분을 향하도록 에봇의 두 안쪽 면들에 달았으니 그것의 다른 연결 부분 맞은편 에봇의 정결 허리띠 상부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청색 장식끈으로 흉패를 그리고 그들로 에봇의 고리들에 매달았으니 그것이 에봇의 정결 허리띠 상부에 있게 하려 하며 흉패가 에봇에서 풀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다음으로 그는 엮어진 작업으로 에봇의 에복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에보그 한가운데 마치 사슬 갑옷으로 구멍같이 하나의 구멍이 있었으며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구멍 주위에 감는 띠가 둘러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에보스 옷단이여 청색실과 절색실과 정색실과 가능히 꼬아진 암으로 성류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었으니 그 방울들을 에보고 옷단위에 있는 성류들 사이에 달았으며 성류들 사이에 삥 둘러 달았더라. 안에서 섬기기 위한 에보그 옷단의 방울 하나와 성류 하나 방울 하나와 성류 하나를 빙 둘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들은 아론을 위하여 또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고운 나무로 엮어진 작은 물로 우도들을 만들었고 고운 나무로 한 외관을 만들었으며 고운 나무로 근사한 두건을 만들었고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속바지들을 만들었으며 가늘게 꼬아진 아마와 청색실과 저색실과 종색실로 어리띠 하나를 바느질하여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들은 송금으로 관읍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일들 같이 그거 뒤에 죽게 거룩함이라는 글귀 하나를 기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다 정색 정시 끈을 묶어서 그것을 외관 위에 높이 고정시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와 같이 애중은 천막에 속한 성막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천막과 그의 모든 용구와 그의 걸쇠들과 그의 판자들과 그의 가로대들과 그의 기둥들과 그의 장부 구멍들이여 붉게 염색된 순양들의 가죽들로 이루어진 덮개와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이루어진 덮개와 덮개 속의 의장이요 증언의 법궤와 그것의 막대들과 자비의 자료 식탁과 그것의 모든 기물들과 진열하는 빵이요 그것의 등잔들과 함께 있는 곳 질서 있게 배치되 등잔들과 함께 있는 순수한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기물들과 빛을 내기 위한 기름이요 금제단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감미로운 향과 성막을 위에 거는 전요 노제단과 노수 그의 놋격자와 그의 막대기들과 그의 모든 기물과 물두멍과 그의 발이요 뜰에 거는 천조가 그의 기둥들과 그의 장부 구멍들과 뜰 대문에 거는 청과 그의 끈들과 그의 말뚝들과 회중은 천막을 위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데서는 모든 기물들이요 거룩한 처소 안에서 섬기기 위한 섬김의 웃옷과 제사 장식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처럼 모든 작업을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모든 작업을 살폈는데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하였으니 그들이 그것을 바로 그와 같이 실행하였더라. 그런즉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제40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첫째 달 1일에 회중은 천막을 성막을 설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안에 증언의 법궤를 놓고 휘장으로 법궤를 가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식탁을 안으로 들어놓고 그것 위에 정렬되어야 하는 것들을 정렬해 놓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등잔대를 안으로 들어놓고 그것의 등잔대를 밝힐지니라. 그리고 너는 분향을 위한 금제단을 증언의 법궤 앞에 배치하고 성막 문에 거는 전을 달지니라. 그리고 너는 번제물과 제단을 회중 후 천막 성문 앞에 배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회중 후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배치할 것이요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돌아가며 뜰을 설치하고 뜰 대문에 거는 전을 걸어 놓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과 그것의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는 번제물과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성결하게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즉기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물두멍과 그의 발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은 성막으로 데려와 그들을 물로 씻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아론 위와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그로 하여금 제사장기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웃을 데려와서 그들을 웃옷들로 옷 입힐지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너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지니 그들로 하여금 제사 아우 죄가 끝나네. 몇 장인가? 세 장인가? 제사 장직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들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반드시 영원한 제사 장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가 이와 같이 실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가 이처럼 실행하였더라. 그래야 첫째 달 그달 1일에 이런 일이 있어진 성막이 높이 세워졌더라. 그런즉 모세가 성막을 세워 그의 장부 구멍들을 고정하고 그것의 판자들을 설치하며 그것의 가로대들을 끼우고 그의 기둥들을 높이 세웠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 위에 천막을 넓게 펼치고 그것 위에 천막의 덮개로 덮었다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다음으로 그는 법궤 안에 증언판을 놓고 법궤 막대들을 배치하여 법궤 위에 자비의 자리를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법궤를 성막 안에 들어놓고 덮는 휘장을 설치하여 증언 법궤를 가렸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해중의 천막 안에 식탁을 두되 성막의 북쪽 측면이다. 휘장 바깥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 그 위에다 방을 정렬시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해중의 천막 안에 등잔대를 두되 식탁의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 측면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등잔대를 밝혔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금제단을 회중의 천막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 위에다 감미로운 향을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성막 문에 꺼는 천을 설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회중의 천막 성막 문 옆에 번제물로 제단을 두어 그것 위에 번제물과 음식 제물을 바쳤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배치하였으니 거기서 모두 씻도록 물을 담았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었더라. 그들이 회중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와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이 씻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높이 세워 뜰 대문에 거는 천을 설치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모세가 작업을 완료하였더라. 그때 한 구름이 회중의 천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찼더라. 그래야 모세가 회중의 천막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으니 그 구름이 그 위에 거하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운 가닥이라. 그런즉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위로 들릴 때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더라. 그리고 만약에 그 구름이 위로 들리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것이 위로 들리는 날까지 그들이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이스라엘 집 전체의 목전에서 그들의 여정들 내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여기 늑정죄 같은데. 레이기 들어가면 레이기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끝나고 레이인들에 관한 법이라 불리는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이기 제1장. 이후에 주께서 모세를 불러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주께 제물을 가져온다면 너희는 가축들 중에서 소떼와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에서 치게 번제 희생 제물이라면 그로 하여금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바치게 할지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회중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바칠지이다. 그리고 그는 번제물로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 놓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죽이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리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번제물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그에게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 장작을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부위들과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고 불 위에 있는 장식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나 그 내장들과 그 다리들은 제사장이 물로 씻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모든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번제 희생 제물이요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 제물이 가축들 중에서 아이고 다리야 취한 것이라면 즉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취한 번제 희생 제물이라면 그는 그것을 흠없는 수컷 한 마리로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단의 북쪽 측면에서 그것을 주 앞에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제단이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머리와 그의 지방과 더불어 그의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고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나 그는 내장들과 그 다리를 물로 씻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번제 희생 제물이 불로서 드려진 제물이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고 만일 주께 그의 제물로 드리는 번제 희생 제물이 날짐승들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때 그는 산비둘기들이나 새끼 집비둘기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자기가 대피가 안 돼.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빗들고 빗들어 끊고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의 피는 제단의 측면에서 짜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모이 주머니를 그의 깃털들과 함께 뽑아버리고 그것을 제단 옆 동쪽 부분에 있는 제대로 장소 곁에 던질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고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번제의 희생 제물이요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제2장. 그리고 누군가 주께 음식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면 그는 그 제물은 곡물가루에서 취한 것이어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따라 붓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점을 취하되 그것을 곡물 가루에서와 그것을 기름에서 취하고 그것을 유황 전체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불러서 드려진 제물이라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그렇게 그리고 음식 제물에서 남은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러서 드려진 주의 제물들 가운데 지키고 간 것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화덕 안에서 구워진 음식 제물 가운데서 헛난물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로 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 납작한 빵들이나 혹은 기름이 부어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전병들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헛난물이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제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들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것은 음식 제물이라. 그리고 만일 너의 헛난물이 튀김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제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로 만들어져야 하느니라. 이거 잘못된가? 그런 다음에 너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음식 제물을 주께 가져올지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제사장에게 제시될 때면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음식 제물에서 그것을 기념물 하나를 취할지니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하면 음식 제물에서 남겨진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러서 드려지는 주 제물들 가운데 지키 거룩한 것이라. 너희가 주께 가져올 음식 제물은 누룩과 더불어 만들어서는 아니 되니라. 이는 불러서 드려질 주에 어떤 제물 가운데 너희가 누룩도 어떠한 꼴도 태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첫 열매들은 헛난물로 말하자면 너희는 그것들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음식 제물 중 모든 헛난물마다 소금으로 맛을 낼지니라. 또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소금이 너의 음식 제물에서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모든 재물과 함께 소금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만일 내가 내 첫 열매들에서 음식 제물을 주께 바친다면 너는 너의 첫 열매들 중에서 음식 제물로서 불로 말린 곡식을 푸른 이삭들 곧 알찬 이삭들에서 탈곡된 곡식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릴지니라. 그것은 음식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을 그것을 모든 유황과 함께 태울지니 그것을 빠진 곡식 일부와 그것을 기름의 일부라. 그것은 주께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제2장. 그리고 만일 그 헛난물이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이면 그리고 만일 그것을 촛대에서 취하여 바친다면 그것이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간에 그는 흠없는 것으로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라. 그런즉 그는 그의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 문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에서 불러서 드려지
들여지는 재물을 죽게 바칠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론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번제 위생제물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다 그것을 태우지니라. 그것이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주께 드리는 화평 제물에 속한 위생 제물이 희생 제물로서 그 제물이 양과 소떼에서 취해진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는 그것을 흠없는 것으로 바칠지니라. 만일 그 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친다면 그때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데 그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해주고 성막 앞에서 잡을지니 그리하면 아론 아들들이 그것을 비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화병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불려서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을 지방과 등부 전체 곧 등뼈에 있는 그것을 그는 확실히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그리고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 한 마리라면 그때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것은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죽일지니 그리하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피를 제단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 그의 제물을 바칠지니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의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모든 지방은 주의 것이라. 너희가 지방도 피도 먹지 않는 것은 너희가 모든 주거지들을 통틀어 너희 세대들을 위한 영속적인 법규가 되리라. 제사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마땅히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무지함으로 주의 명령들 중 무언가를 거역하여 죄를 짓고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어길 경우 곧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을 경우 그때 그는 그 죄 곧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죄 제물로 드릴지니라. 그런즉 그는 수송아지를 주 앞에 해주고 성막 문으로 데려올지니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얹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해주고 성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고 주 앞에서 그 성소회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는 전부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의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의 지방 전체를 그것으로부터 떼어낼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가는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 화평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로 수송아지에서 떼어진 것과
것같이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의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의 모든 고기를 그의 머리와 더불어 그리고 그의 다리들과 그의 내장들과 그의 똥과 더불어 옮길지니 곧 그는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있고 제들의 쏟아 버려지는 한 정결한 장소로 옮겨가서 장막 위에다 그를 불로 태울지니라. 제들이 쏟아 버려지는 곳에 그가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무지함으로 죄를 지고 그것이 집회의 눈에 가려졌는데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들이 거역하여 행하고 유죄인 경우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여 지은 죄가 알려진 그때 회중이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 주니 그를 회중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하면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그대로 손을 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수송아지는 주 앞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회중의 성막에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약간은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회장 앞에서 그것을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제단의 뿔들에 바를지니 그 피를 전부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의 제단 아래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그의 지방 전체를 떼어내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 제물인 수송아지에게 자신이 한 것 같이 그 수송아지에게 행할지니라. 그는 이 수송아지에게 그리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들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 나가 그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태웠듯이 그를 태울지니라. 그것은 회중을 위한 제물이라. 죄리자가 죄를 져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해 주 그의 하나님의 명령들 중 어떤 것에도 거역하여 무지함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유죄인 경우 즉 그가 저지른 그의 죄를 그가 알게 되었다면 그는 그의 재물을 가져올지니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한 마리 곧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주 앞에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것을 죽일지니라. 그것은 제물이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짜여 그것을 번제물로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르지니 그의 피를 번제의 제단 바닥에 쏟아 부으지니라. 그리고 그는 합동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에서 취한 지방과 같이 제단 위에서 그 지방 전체를 태울지니라. 그래야 제사장은 그 죄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아이고 만일 일반 백성 중에서 어떤 이가 무지함으로 죄를 지어 마땅히 이행돼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제 명령들 중 어떤 것이라도 거역하여 그가 무언가를 행하는데 유죄인 경우 즉 만일 그가 저지른 그의 죄를 그가 알게 되었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재물을 가져올지니 염소들 중에서 한 새끼 한 마리 곧 흠없는 암컷 한 마리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번제의 장소에서 그 재물을 도살할지니라. 내가 지금 몇 장이요? 7장이네. 7장.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취하여 번제물의 제단의 뿔들 위에 그것을 바르고 그것의 피를 전부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전체를 화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에서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죽게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가 죄 제물로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면 그는 그것을 흠없는 암컷 한 마리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죄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것을 죄 제물로 도살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제물의 피를 취하여 번제물의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의 피를 전부 재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전체를 합병 재물들에 속한 이생 재물에서 어린 양의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낼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주께 불로써 들어지는 재물들에 따라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떼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제사장은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제5장 그런데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그가 보든지 보았든지 그것에 관하여 알았든지 간에 맹세하는 음성을 들어 한 증인이 되는 경우 만일 그가 그것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그때 그는 그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혹은 만일 어떤 혼이 불결한 어떤 것들을 만졌다면 그것이 불결한 짐승 사체든지 불결한 가축을 사체든지 기어다니는 불결한 것들을 사체든지 간에 비록 그것이 그에게 감추어졌다 해도 그 역시 불결해지고 유죄가 되리라. 혹은 만일 그가 사람의 불결함을 만진다면 그것이 그 어떤 불결함이든지 간에 사람이 그것을 더럽혀지고 사람이 그것으로 더럽혀지고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그가 유죄가 되리라. 혹은 만일 어떤 혼이 그의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발표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고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이 그 일에 있어 죄를 졌다고 자백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죽게 그의 범법 재물을 가져올지니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암컷 한 마리로 어린 양 한 마리로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제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죽게 가져올지니 한 마리는 제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은 먼저 제 제물로 삼은 것을 바칠지니 그의 머리를 그의 목에서 삐뚤어 끊거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제물의 피를 제단의 측면 위에 뿌리지니라. 그리고 그 피는 나머지 제단 바닥에 짜내져야 하니라. 그것은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방식대로 두 번째 것을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는 죄를 지은 자가 제 제물로서 고운 곡물가루 1에파 중심 에파 중 10분의 1을 자신의 제물로 가져올지라.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지 말지니 그는 어떤 유황도 그 위에 놓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제 제물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그것을 기념물이라. 그리고 그것을 불로써 들어지는 제물들에 따라 적게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제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 대해서 저지른 그의 죄와 관련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음식 재물 같이 제사장은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이고 죽겠네. 만일 어떤 혼이 범법을 저지르고 무지함으로 주에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양떼 중에서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주께 가져올지니 송수 세겔에 따라 은세겔들로 너의 감정과 함께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거룩한 것에 끼친 피해에 대해 번제들 이행할지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 거기서 여기까지가 오늘 일 갔다 와가지고 아침부터 새벽 몇 시부터 4시 몇 분부터 나와가지고 어우,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아침에는 못 읽어요.
갔다 와서나 한번 읽어야지. 그 범법 채무로 선량으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다음으로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곧 주의 명령들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범한다면 비록 그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해도 여전히 그는 유죄니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런즉 그는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내 감정액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의 무지함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그는 틀림없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제6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짓고 주를 대적하여 범법을 저질러 보관해 달라고 그에게 남겨진 것에 있어서나 공동의 것에 있어서나 폭력으로 갈취한 어떤 사물에 있어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였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다면 혹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여 사람이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 점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때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까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이 폭력으로 갈취한 것이나 가득한 성소로 자신이 차지한 것이나 보관해 달라고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나 자신이 발견한 유실물이나 자신이 거짓되게 맹세한 모든 것에 관하여 변상해야 하리라. 그는 심지어 그것을 원래 금액으로 변상하고 거기서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범법 재물로 나래 그것과 관련된 자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범법 재물을 죽게 가져올지니 양떼에서 제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재물로 내 감정액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범법을 저지른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라. 이것이 번제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은 번제물이니 아침까지 밤새 제단 위에서 태우는 까닭이라. 그런즉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느니라. 그런즉 제사장은 아마로 된 그의 의복을 입고 그는 자기 맨살 위에 아마로 된 그의 속바지를 입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불이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살라버린 죄들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8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